특수 롱폼 에피소드 2-3시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말을 맞이하여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나눈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은혜와 위로를 받으셨다고 하신 9가지 주제의 말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양식이 될 것입니다. 편안한 곳에서 차 한 잔과 함께 또는 산책하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룰 9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 붙드는 말씀, 앞이 막막할 때 붙드는 말씀, 밤마다 불안할 때 붙드는 말씀, 외롭고 힘들 때 붙드는 말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는 말씀, 사업이 무너졌을 때 붙드는 말씀,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말씀, 슬픔과 눈물 속에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각 주제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들을 선별하여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나올 가정 회복에 대한 놀라운 약속들을 놓치지 마세요. 가정이 흔들릴 때 붙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 용납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함을, 아내는 남편의 연약함을, 부모는 자녀의 미성숙함을, 자녀는 부모의 실수를 온유와 겸손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우리 자신처럼 가족들의 불완전함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온유와 겸손으로 용납하게 하소서.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함입니다. 작은 상처들이 쌓이고 쌓여서 큰 원망이 되고 결국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을 향해 그런 용서를 베풀어야 합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굴복이 아닙니다. 상처받은 자가 행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용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서로를 향한 친절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좋은 집을 사주고 좋은 교육을 시키고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가정이어야 진정으로 견고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소서. 잠시 후에는 인생이 막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제2부 앞이 막막할 때 붙드는 말씀. 미래가 불안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의 길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 상황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신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보기에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주님의 계획은 평안과 소망임을 믿게 하소서.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밤낮으로 고민하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시도해보지만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게 하소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을 흘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절망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흘려주소서. 이제 곧 밤의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밤에도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기대해 주세요. 제3부 밤마다 불안할 때 붙드는 말씀.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주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많은 원수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외부 환경이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밤에 불안한 마음으로 뒤척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히 쉬게 하소서.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발이 움직이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밤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하지만 하나님은 잠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도 깨어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의식을 잃고 잠들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잠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자는 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는 안심하고 쉴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잠들 때도 주님께서는 깨어 계시며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고 편히 쉬게 하소서. 시편 23편 4절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두려운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려움은 혼자라는 느낌에서 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인생의 가장 어둡고 두려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잠시 후에는 외로움과 고독감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에 대한 위로의 말씀들이 나올 텐데 이 부분은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4부 외롭고 힘들 때 붙드는 말씀. 외로움은 현대인들이 겪는 가장 큰 아픔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종종 두려움도 함께 느낍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들 앞에서 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외로움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붙잡게 하소서.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할 수 있지만 여호와는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따뜻하게 맞이하고 품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심지어 버림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외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아픕니다. 하지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로울 때도 주님만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품에서 위로를 얻게 하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약속은 시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항상입니다.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믿음이 강할 때만이 아니라 연약할 때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하소서. 이제 곧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특히 기도의 능력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놓치지 마세요. 제호부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신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모두 지속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번 구한 것으로 포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따릅니다.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크기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게 하소서.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성품에 맞게, 예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합당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친히 행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잠시 후에는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는 방법에 대한 말씀들이 나올 텐데, 특히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6부 두려울 때 붙드는 말씀. 두려움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어야 평안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한복판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마음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고요함,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지든지 바닷물이 솟구쳐 거품을 일으킬지라도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피난처와 힘으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피할 곳이고 힘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하는 재앙의 크기가 엄청납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바다로 옮겨지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재난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크고 작은 환난이 와도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 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91편 4절에서 5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리로다. 너는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미 새가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깃으로 덮으시고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신다는 것은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므로 그 신실함 자체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됩니다. 밤의 공포는 보이지 않는 두려움들을,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보이는 위험들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밤과 낮,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곧 사업이나 일에서 실패를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일으키시는지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7부 사업이 무너졌을 때 붙드는 말씀. 사업의 실패는 경제적 손실 이상의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과 완전히 쓰러지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무너져도, 계획이 어그러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넘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 넘어진 저희를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의 실패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돌파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광야 같고 사막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새로운 길과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절망의 광야에 새로운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강을 흘려주소서. 요엘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가 먹은 해들을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메뚜기, 느추이, 황충, 팥중이가 먹은 해들을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하나님께서는 잃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단순히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잃은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의 실패로 잃은 것들, 투자로 날린 돈들, 시간과 노력들이 아깝고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손실을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 실패와 손실로 잃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은 것보다 더 큰 은혜로 갚아주소서. 잠시 후에는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실제적인 방법들이 나올 텐데 특히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8부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붙드는 말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걱정과 염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 걱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고 걱정 대신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확실한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보호해줍니다. 주님,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자연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주십니다. 공중의 새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씨를 심지도 추수를 하지도 창고에 저장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새들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새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리니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짐은 우리의 걱정과 염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도 계속 걱정한다면
진정으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무거운 짐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요동하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다음으로 슬픔과 눈물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말씀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제구부 마음이 슬프고 눈물 날 때 붙드는 말씀.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슬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약속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어떤 종류의 눈물이든 어떤 이유로 흘린 눈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눈물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그날을 소망하게 하소서.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이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사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가까이 오십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배신을 당했거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상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을 어색해하거나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더욱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더욱 가까이 계심을 느끼게 하소서.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리함, 즉 방황하고 고통받는 것을 다 세시고 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과 눈물이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게 하소서. 시편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그의 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계절을 밤과 낮의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저녁의 울음과 아침의 기쁨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슬픔과 기쁨의 교대를 나타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든다는 것은 슬픔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약속합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것처럼 슬픔이 아무리 깊어도 기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 지금의 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게 하시고 아침에 올 기쁨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게 하소서. 이사야 53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합니다. 질고는 육체적 고통을,
슬픔은 정신적 아픔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지셨다는 것은 단순히 동정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무게를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함께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그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친히 지시고 당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온전히 이해하심을 믿게 하소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위로는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어떤 크기의 아픔이든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위로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픔을 통해 더 깊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주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시편 147편 3절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을 의사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전문의이십니다. 상심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깊은 상실감이나 배신감으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깨어진 마음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친다는 것은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더 강하고 아름답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상처를 싸맨다는 것은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치료를 의미합니다.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정성껏 치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부드럽게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상심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모든 상처를 정성껏 싸매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9가지 주요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인생의 다양한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붙들 수 있는 추가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 붙드는 말씀. 시편 103편 2절에서 3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즉각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 마음의 치유도 주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고민하실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치유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합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붙드는 말씀. 잠언 16편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솔로몬은 일과 사업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거나 동료들과의 갈등이 있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클 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행사, 즉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일과 계획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녀 문제로 고민할 때 붙드는 말씀. 잠언 22편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릴 때 올바른 길을 가르치면 나중에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어릴 때 심어준 씨앗은 반드시 자라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나중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 배운 신앙과 가치관을 평생 간직하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소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붙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가난한 형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십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이 아닌 진정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 붙드는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배신당할 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바울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때 복수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용서하는 마음을 주소서. 노후 준비가 걱정될 때 붙드는 말씀. 시편 71편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세대에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은 늙어서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것을 간구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불안감을 솔직하게 표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젊을 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영원히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 있을 때 붙드는 말씀. 이사야 46편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으리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은즉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품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은즉 구하여 내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그 불안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미래에 대한 모든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평생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할 때 붙드는 말씀.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말합니다.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낙심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소망이 찾아옵니다. 주님,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위로를 얻게 하소서. 결혼 생활이 어려울 때 붙드는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은 결혼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주는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갈등이 생길 때 이 기준을 기억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꿈이 무너졌을 때 붙드는 말씀. 예레미야 1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꿈이 무너지고 계획이 좌절될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선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꿈이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꿈이 무너져도 주님의 계획은 변함없음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주신 풍성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온유와 겸손, 용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앞길이 막막할 때에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소서. 밤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평안히 쉬게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감이 찾아올 때에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심을 믿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두려움 대신 주님의 평안을 주시고 사업이나 일에서 실패할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소서. 걱정과 염려 대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의 시간에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약속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9가지 주제의 말씀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가정의 어려움, 막막한 미래, 밤의 불안, 외로움, 기도의 응답, 두려움, 사업의 실패, 걱정과 염려, 그리고 슬픔의 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확실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 인생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보세요.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들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채널의 다른 말씀 영상들에서 더 깊은 영적 양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날들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도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